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뒤에 누가 제안을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를 했던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라버렸던 그들의 심령에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은 유다인들을 더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말씀의 각성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큰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기약도 없고, 이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버텨내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계속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이들이 초막절 다음 날을 규례대로 성회를 엽니다. 이제 그 성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부흥에 그 뜨거운 가슴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인 7월 24일에도 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인 가운데서 아주 참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9장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귀한 역사가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계속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9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회복이 일어나고 왜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부터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깨끗한 거울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의 존재,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의 그 가슴은 식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그 말씀이 계속 그들의 심령을 만질 때에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눈에서 회개의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7일간의 이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는 규례대로 행하는 성회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그들의 죄를 토설해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에서 평안남도 겨울 신앙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평안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신앙 사경회였는데 거의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도 이 많은 성도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교회로 나누어서 집회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경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오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가 마치면 전부가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오후가 되면 전부 마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나면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 교회로 흩어졌는 남자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는 당시 남성들만 한 1,500명 이상, 약 2,000명 가까운 남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까지 하는 집회가 1월 14일이 됐습니다. 2주 동안 하는 집회가 이제 하루 남은 겁니다. 주일 저녁 7시 집회를 하는데 당시에 누가 설교를 했느냐?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했느냐?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회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설교와 함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한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근데 내 안에는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내 재산을 정리해 주시게. 그런데 나는 그 친구의 재산에 욕심을 냈습니다. 미화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인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본인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장대현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회개의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 자리에 죄인을 잡으러 온 경찰이 있었는데 이 경찰관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먼저 자복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하겠다고 들어와 놓고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게 차별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통회자복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새벽 2시까지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인간 안에 있던 모든 죄는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같았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시면요, 말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자들을 비추기 시작할 때, 각자의 심령을 비추기 시작할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동일한 역사가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며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벌어집니다,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주의가 드러났다, 인종차별주의가 드러났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이방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 교제를 끊는다면 그 사람들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속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이 세속적인 교제를 계속 즐기고 있는 한 이 은혜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거룩은 순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인간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거룩도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죄에 익숙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다면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은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교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신의 습관을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 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습관들, 자기 마음대로 했던 말버릇들, 혼자 살 때 슬쩍슬쩍 지었던 죄악의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고 계속 되풀이하고 계속 엔조이하고 있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들을 끊지 않고 계속 즐기고 있다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는 이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 친구 끊어지고 나면 성경 통독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놀러가서 쓸데없는 얘기하던 친구들 끊어지고 나면 성경 공부를 하든 새 생명 훈련을 하든 전도팀을 연결해 주시든 하나님께서 피곤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다른 생명의 관계들이 계속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또 볼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내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쳐 지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이 특징이 뭐냐면, 이 회개가 말이죠, 자기 감정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죄를 계속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3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니까 그 12시간의 4분의 1이니까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이 낮 3시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꼬박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낮 3시간, 이 3시간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만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내면에 소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깊이 묵상했던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들, 진짜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 은밀한 죄들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터뜨려질 때 여지없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찾아 들어올 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회개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개했습니다. 4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마이크나 앰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던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일을 했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다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먼저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에 무릎 꿇게 될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될 때 회중이 변하는 역사가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를,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아도 깨트리지 못하는 말씀을 누구를 변화시키겠다고 전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 역설적으로 그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위는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느냐? 지도자된 자기가 먼저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깨어지고 무릎 꿇고 부복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권위가 날로 견고하여 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부정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많은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회개운동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끌고 옵니다. 이게 가장 귀한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좀 졸았더라도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제 보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회개의 축복이고 회개의 선물이에요. 자, 5절로 8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 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이게 이 회개하던 이들이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사실 3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도인데 이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인식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창조의 키워드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 6절에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보존하시고, 이게 하나님 창조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구원의 키워드는 8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약속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되새기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출애굽의 구원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지금 자기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신들의 이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큰 역사를, 구원의 큰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3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핵심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주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한복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돌판에 새긴 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야에서 받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알려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만나는 그 방법을 하나님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굶주릴 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도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가면 그 길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살 것이다. 하나님 이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을 먹긴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말씀 붙들면, 하나님 바라보면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로 22절 말씀이 그거 설명하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원리는 세 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느냐? 은혜의 공급이 따라온다. 그게 19절로 22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겸손히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져 버려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교만의 결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못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했을 때 이 원리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공급돼요. 이 원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사기 때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그들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 순종, 은혜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원리는 뭐냐?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했을 때 원리는 뭐냐? 말씀, 교만의 불순종, 그리고 멸망이었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교만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종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교만의 불순종이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은혜의 공급이 아니라 패망의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교만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자, 이 내용이 2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고집하는 어깨, 굳은 목, 여러분 이게 교만을 의미하는 성경의 구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에요. 교만한 어깨,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는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패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리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간구가 뭐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간구였습니다. 자막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6번 나오는데 5번이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9장의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긴 기도를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도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공의의 원리, 하나는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의하면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무섭고 심판하고 우리를 혼내고 멸망시키고 화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의 공의는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랑의 길대로 가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거 보증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못 믿고 맡기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공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은혜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임했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 부흥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깨닫고 끊임없는 회개가 이어졌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의 축복이고 회개의 열매였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결단하고 자원하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신을 위하여 엉뚱한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믿고 모든 짐을 다 맡기면, 모든 염려 다 맡기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다 날아갈 겁니다. 공황장애 다 날아갈 겁니다. 육신의 질병 다 날아갈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꼬이고 꼬인 관계도 다 풀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작은 지혜 그것 붙잡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